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강 상하기가 쉬운 그런 계절인데 또 내일서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꼭 독감 예방주사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도 건강하게 나셔야지만 돼요. 베드로서 말씀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전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정영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람에 건너뛰고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서는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AD 65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냐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뤄나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서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각 지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을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박해,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민을 온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도 해요. 거기다 또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막 살아도 돼. 지금의 구원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럴 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한 것 같아요. 상식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사명감은 예전하고 달라요. 상실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 이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성결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 오늘 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 실족하지 않게 보배로운 믿음을 좀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말든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랍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대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이런 열매가 너에게 있어서 내가 기쁘고 너희들은 참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구나.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5절에서부터 보세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믿습니다. 나 신앙생활 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전인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있어. 그런데 이건 부끄러워. 뭔가 한 부분에 좀 부끄러움이 있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온전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근데 말이야.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 주일날이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말을 조이롭게 잘해서 기도를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판단을 하고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고 교회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나 믿음 있을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근데 한번 돌이켜봐요. 아니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예수님 앞에 갔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이유겠죠. 사도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장막을 벗을 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없더라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뭔가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좀 잘 세워나가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원받기를 고대하며 후서를 기록하는 말씀이 이 후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도가 유언처럼, 사도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알아야 할 것이 있대요. 알아야 할 것.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을 알며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의와 바르게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성경 말씀을 좀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있어 달달 애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멸망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에이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것은 신앙이고 종교야. 그건 에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도 상관없을걸?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잖아요. 말세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 자기 사욕,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사이들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롯이 말해요. 야 하나님이 심판한대.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뭐라 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요. 비웃고 기롱하고 무시하고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은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서울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 목사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학력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르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갖다 사사로이 풀라고 하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의 특징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윤리로 해석을 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으로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주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고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알려드릴 거고 성경을 종합해서 맥락을 따라서 또 풀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미혹된 자들이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을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해요. 이거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언제 주님이 오셔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 임박한 종말 사상 우리 갖고 있어야죠. 주님이 내 생에 올 거야. 혹시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몰라.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되어야지 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겸손한 신앙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뭐 세상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넣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이런 사람들도 다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분별할 수 있겠죠.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선 검과 같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의 죄성을 파내고 우리의 아프고 상처난 부분들을 도려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 시민 되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요. 모습으로는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표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양의 모습을 하고 오지만 그 속에 이의가 있어서 성도들을 양들을 잡아먹는 아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아야 한다. 결말을 보아야 된다. 열매를 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화려해요. 진리의 도를 비방해요. 탐심이 많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믿음의 선 종들,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 참된 종들의 특징을 봐야죠. 그들은 화려하지 않고 진리의 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건하려고 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인내해요. 무엇보다 2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서는 롯과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의 불법과 타락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롯이 어느 날 나무 밑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연인 듯하지만 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롯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들이며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교회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이 경제적인 나라의 혼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열매를 보고 닮고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화려하지 않고 진리의 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좀 경건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의 기도에 눈물이 있어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에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성도들,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했어요. 나 세상에서 많이 가졌어요가 아니라 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걸 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롯의 사이들도 그랬고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저 언덕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방주가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그 방주 앞에서 마시고 흥겹게 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이시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성도다운 신앙인다운 삶의 내용을 가지라, 회복하라, 만들라, 그렇게 좀 살아달라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마시고 성도다운 삶의 내용을 품고 신앙다운 신앙의 내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느 날 언제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일은 언제인지 모르고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행실이 거룩해지도록 내 삶이 경건해지도록 나를 점검하고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명의 신부 여러분들 기억하죠? 10명의 신부가 다 신랑을 기다리지만 5명은 등불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기다리다 등불이 꺼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5명의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처녀는 신부는 등불도 들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도 갖고 있어서 기름이 꺼져갈 때 등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뭘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고 준비하십시다. 근데 깨어있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뭔데요? 우리 야고보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도울 자를 돕는 거고 우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끄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좀 돌아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예수님의 약속이 뭐죠?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어. 내가 가서 그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바꾸면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멀잖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약속으로 믿고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3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거짓과 악함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유언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나가고 약속을 따라